오늘 말씀은 우리가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말씀이죠. 오늘 10편 23편의 말씀을 오늘 진정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목자, 선하신 목자,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해서 사울에게서 이제 발탁되어서 발탁되기까지 그의 삶은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20편, 23편은 다윗이 훗날 자신의 목자였던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양으로서의 받은 축복을 그렇게 찬양하는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왕국을 안정시키고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태까지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지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왜 선한 목자라고 다윗은 표현했을까 생각하면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양은 어떤 삶을 살고 얼마나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누구보다도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취약하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도 또한 다르지 않다라고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언제 깨닫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이 깨달아지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깨져서 정말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의존하게 될 때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우리는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양인지 같이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양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들, 인생들 관계는 목자와 양으로 묘사하는 성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는지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목자와 같은 존재, 즉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특징,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양의 특성을 먼저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양의 특성은 첫째는요,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여러분 길눈이 아주 밝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가봐도 누가 얘기만 해도 동서남북을 잘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길눈이 너무 어둡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데도 한 번 간 곳을 그 다음번에 가면 늘 새롭게 생각할 정도로 길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양은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두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자기 집을 찾는데 아주 뛰어나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특성은 방황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는 동물이다. 두 번째, 양은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양이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색을 갖든지 아니면 긴 다리로 맹수가 쫓아오면 뛰든지 아니면 강한 뿔을 가지고 있어서 대적을 하든지. 그런데 양은 자구책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은 오염을 자기가 깨끗이 할 능력이 없습니다. 흰털을 갖고 있는데 그 흰털의 오염을 자기가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양에게는 그래서 목자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만 자기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목숨을 노리는 맹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고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양과 같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같은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각자 다 잘 알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어디로 가는 게 바른 길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디가 생명길인지 어디로 가야 꼴을 제대로 찾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두 번째, 인생도 역시 지극히 무력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숨을 취하고자 하는 사단의 미혹과 공격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길은 노력하지 않아도 망해요. 왜냐하면 그냥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끌어가기 때문에 망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데 노력하고 전심을 다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의 오염을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정말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나는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우리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목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상태를 얘기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굶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신었고 입었고 그 광야에서 입을 것, 먹을 것, 신을 것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딱 먹을 게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하루치 한 번 먹을, 하루치도 아니에요. 한 번 먹을 기름과 한 번 먹을 밀가루밖에 없었는데 통에 가루가 기름이 그치지 않고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많이 있어야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충분해서 부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당신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너무 뭐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과 밀가루통이처럼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자는 막시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굶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는 풍성하고 누구는 모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개수를 정해주죠. 1인당 어떻게 취하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근데 욕심을 부리고 더 가져갔더니 어떻게 해요? 벌레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거를 채우느라고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를 못 채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것을 상상하시고 정말 물소리가 나는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오는 느낌과 감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 안식, 만족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얼마 전에 숲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깐 있는 그 사이에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아무 걱정, 근심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등짐이 다 벗어진 것처럼 등에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요, 1년의 반은 황무지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환경에서는 양에게 좋은 그런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양들에게 최적의 풀밭을 찾아주고 잔잔한 시내를 찾아주고 이것은 다 목자의 노력입니다. 양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최적의 풀밭을 찾아가서 양들로 하여금 최상의 만족과 기쁨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곳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영혼의 양식인 줄 알고 그것을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겠다고 그렇게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때때로는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만족은 오직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옴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만 따름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뭐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은 생긴 거를 봐도 그렇잖아요. 잘 넘어진대요. 근데 한 번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는 게 양입니다. 넘어져서 버둥거릴 때 양을 목자가 서둘러 도와주지 않으면 양은 복부의 압력으로 가스가 차서 질식해서 죽는데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위험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선하신 목자, 진정한 목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얘기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뜻이 아니라요. 자기의 이름의 본질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신에게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특징이 뭐냐면요. 목자는 양만 놔두고 자기 따로 가서 자지 않아요. 양들과 함께 잡니다. 목자는 늘 자기 양과 함께하고 함께 인도해서 다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의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래 머무르면 초장이 황폐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기가 쉽대요. 그래서 이 양을 이끌고 목자는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그냥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사람 있나요? 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꾸 새로운 환경과 여건으로 바꾸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의의 길은 그러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길은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안전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계곡이 많습니다. 산악지대라서 낮은 계곡이 많은데 그쪽으로 이동하면 참 편리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양무리들이 낮은 곳을 가다가는 급류에 쓸려서 다 죽어버리기가 쉽대요. 그래서 목자는 그런 길을 피해서 산악으로 높은 길로 그렇게 양들을 데리고 다닌다. 맹수나 도둑이 오는 쉬운 길은 피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로 양들을 끌고 다닌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양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목자는 가장 우선이 뭐예요? 양들의 안전이고 저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의의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평탄하기만 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시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좀 편안하고 좀 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PPT 한 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랑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여러분 고생이 되더라도 안전한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의의 길이라고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목자이시기에 진정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의의 길에는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과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난다고까지 얘기해요. 그 깊은 골짜기에 그늘이 진, 그래서 어두운 그런 장면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 컴컴한 그 골짜기는 참으로 두려운 길이었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서 저는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이에요. 여러분 실체와 그림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사망이 가깝다는 얘기라서 우리는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힘이 없어요. 사자의 그림자를 보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사자의 그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칼의 그림자는 무서워 보이지만 그 칼로는 찌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셔서 우리랑 함께 하시면서 당신아 막대기와 지팡으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사망의 그림자라고 얘기하셔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어두운 골짜기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고난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고 좌절도 만나지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위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생애에서도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쫓아올 때, 압살롬이 반역할 때 거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안전하게 붙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실 거냐 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의의 길은 사망의 골짜기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임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오. 아직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잔치는 언제예요? 완전히 이겨야 승리가 선포돼야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다 이긴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6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임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르리니라고 하는 거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원수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원수가 추격해 오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하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격해 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해서 우리를 막 쫓아온대요.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여호와의 집까지. 굉장히 부정적이고 무서운 단어 따르린이지만 지금 무엇이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나는 삐뚤어 가고자 하는 것처럼 내 맘대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까지 추격해서 어디까지? 여호와의 집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금 무엇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저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 잘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읽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여호와의 집까지 추격해서까지 쫓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우리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최후 승리를 거두고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23편의 복이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06장